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며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한없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욥기 말씀을 통해서 친히 주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또한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또한 말씀과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하여 더욱 깨어 근신하여 아버지 앞에 신실하고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예비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구약성경 욥기 35장에서부터 37장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욥기 3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35장은 엘리후의 3차 변론의 계시인데요.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무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차례의 변론에서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며 고난당함을 한탄한 사실을 들어서 그것이 마치 절대적 주권으로 공의를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반항과 배역의 죄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욥을 패역한 죄인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욥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엘리후의 변론은 점차 공정성을 잃고 감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성격을 띄어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이어지는 욥기 여기 35장의 3차 변론 역시 욥의 말을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온 일방적인 논조와 참된 위로와 이해를 줄 수 없는 원론적이며 관념적인 그러한 논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욥기 35장에서 엘리후는 욥이 불의한 현실 상황에 대해 탄식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불신앙과 의의 무익성에 대한 주장인 듯이 여겨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욥이 하나님의 응답 없음을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소망하며 비통해한 것을 마치 욥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무례하며 허탄한 요구를 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를 그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욥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엘리후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여 인간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아무 유익도 관계도 없다고 단정함으로써 욥이 말하는 인간의 의로움이 실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고
무익할 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는 결코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불의한 현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욥에 대해서 초월적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를 내세울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항변할 하등의 권리가 없음을 예시함으로써 욥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에 영향받지 않으시는 초월적 주권자요 완전하신 분이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피조물인 인간의 선악에 따라 기쁨과 근심을 나타내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선악을 중요시 하시면서 이에 따라 최종적인 심판을 행사하시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엘리후의 이러한 주장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더욱이 욥이 자신의 의를 변호하면서 불의한 현실 상황에 대해 한탄했던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초월적 주권을 부인하고 대항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호소하고 하나님의 주관적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를 기대하는 자신의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때에 엘리후의 이러한 변론은 욥에게 적절치 못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를 애타게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욥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인간의 선악한 행위에 영향받지 않으시는 초월적 주권자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욥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선악한 행위에 대해 끝내 공의로 판단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은혜와 축복으로 회복시키시는 의로운 구원자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더욱 독려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욥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에서 엘리후의 변론은 욥의 처지와 욥의 심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바탕으로 피상적인 논리만을 주장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논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며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진행되는 듯이 보이는 엘리후의 변론 또한 앞선 세 친구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는 욥의 문제에 대한 아무런 해결점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리적인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앞 단락 여기 1절에서 욥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불의한 현실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의를 변호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욥의 모습을 초월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불신앙적인 항변이라고 매도하면서 비판하던 엘리후는요, 이제 욥기 35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또다시 엘리후는 원론적이고 관념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욥의 의문을 반박하고 비난함으로써 욥의 괴로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엘리후는 이전에 욥이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 괴로워하며 탄식하던 사실을 놓고
욥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그가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원론적인 비난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응답 없는 이유 3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첫째는 사람이 고난에 처해 부르짖으면서도 구원과 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 이유는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의 은총을 구하지 않고 교만하게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구하기만 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엘리후는 결국 이러한 이유들을 욥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욥이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그가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교만과 불신을 가지고 기도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듯이 욥의 교만하고 불신앙적이고 돌이킬 줄 모르는 패역함에 비춰볼 때 그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심히 가벼운 것이고, 그로 인해 욥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더욱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그의 교만함과 악을 쌓아가고 있는 것인 양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엘리후가 밝히고 있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원인 3가지는 그 자체로서 분명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암담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를 믿고 인내로서 순종하는 자세를 견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불평과 낙심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욥 자신의 신앙적인 한계를 드러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서 욥이란 사람의 특정인에게 침묵하신 올바른 이유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엘리후가 주장하듯이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 괴로워하는 욥의 모습, 그 모습이 결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교만하게 대적하는 것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욥과 그가 처한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 채 피상적이고 원론적인 논리로 욥을 무조건 정죄하려 드는 엘리후의 일방적이고 비정한 변론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엘리후가 앞에서 말을 했던 세 친구들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한 단계 높은 신앙의 지혜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욥의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고 의로우신 섭리를 완전히 깨닫지는 못한 채 욥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점에서 빗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엘리후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 괴로워하는 욥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응답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심어주고 그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할 것을 권면함이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엘리후의 변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객관적인 통찰력이 흐려지고 욥에게 올바른 위로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인신공격을 가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제시합니다. 그 가운데 우선 되는 것은 고난에 처한 성도의 올바른 자세에 대한 교훈으로서 고난 중에도 성도는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응답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함에 있어서 쉽게 포기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되며 최선의 때에 반드시 의로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을, 신앙을 견지해야 함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욥기는 욥의 고난이라는 문제를 소재로 해서 선과 악의 혼재, 또 불의하고 모순된 상황이라는 인간 현존의 모든 문제 속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를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현세의 모든 문제에 처해 오직 공의로움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임재와 역사하심만을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받고 괴로움에 빠진 이웃을 대함에 있어 성도는 실로 그를 깊이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신중히 보살피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궁구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그의 신앙을 세워나가도록 말씀과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참으로 험악하고 이제 주님 재림하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대환란을 앞두고 더욱 저희들의 영적인 믿음이 속사람이 더욱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또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모든 진실함과 또한 의로움과 또한 모든 착한 빛의 열매들을 맺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더욱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한국 교회를 자유통일, 복음통일, 예수님 대한민국, 또한 선교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특별히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한국 교회로 주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또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증거하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한국 교회로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재림하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